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형제가 홀수절, 자매가 짝수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을 보게 될 텐데 4장은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과 방법에 의하면 끝으로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결론이.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주 끝으로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도입할 때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요즘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누굽니까? 그 개그맨 중에 이렇게 유행어를 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봤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끝으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는요, 끝으로는 결말을 도입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국면을 전하는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해석할 수 있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아니고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다뤘던 주제가 아닌 주제로 새로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쓰라.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주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와 그 행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는지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제가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미 작고하신 이건희 씨 같은 분이 1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1등. 행함으로 근거해서, 자격에 근거해서 구원을 이룰 자는 없죠.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는 믿음으로 정말 자격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행함 없이 구원받는 종교인가 보다, 행함은 없어도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행함의 지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행함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기독교는요, 행함이 없는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셨고, 시작된 구원의 중요한 표시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자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그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의 행함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런 윤리적인 어떤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요, 땅에 계셨던 주님이나, 그리고 바울이나, 오늘 바울 사도나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윤리의 삶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이 행함의 핵심,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조문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 조문들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요, 인격성과 관계성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실이, 이 행실한 면에서 인격성과 관계성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주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시로 행하는 행실이라는 면에서 인격성과 관계성이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막내딸이 이렇게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빠 하면서 뽀뽀도 해주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싫어, 저리로 가. 밤에 아빠랑 자자고 하면 절대로 안 자고 엄마한테 도망갑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뭐 하나 준다고 하면, 영상 보여준다고 하면 또 이렇게 오고, 그거 하나면 가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거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 이거는요 인격성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서 만들어내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 금요예배에 한번 방문하신 귀한 형제자매분이 계신데, 잠깐 교제하다 보니까 자매분이 한 자매를 이렇게 전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 기뻐하실까?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이미 이전에 가르치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힘쓰라고 말하면서 2절을 원어로 보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행하고 있는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윤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다 보니까 제일 좋더라 하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끌어내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권세로 삶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앞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이 힘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결론과 경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으로 교훈하고 있다 하므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눴었는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기까지.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르는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 우리가 바로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주시고 정결하지 않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어떤 모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은요 다양한 요소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양한 요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딱 한 가지 주제로 이 거룩을 다루고 있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볼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은 거룩과 관련해서 한 주제만 다루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곧 음란을 버리고 해요.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오늘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오늘과 같이 참 아이들과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말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인데 그 거룩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은 성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 관련해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버리라라는 단어는요 여지를 남기지 말고 잘라서 완전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들어오셨겠지만 이 사회가 쓰고 있는 그 포르노라는 단어죠. 음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부르는 이 단어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근데 성경은 이 성적인 관계가 가능한 관계를 어디에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결혼.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할 때 포르네이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거룩한 삶을 촉구하시면서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버리라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지 말고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허용하시는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잘라버려 이것을 이렇게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져 있던 시대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로마는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홍해바다가 아니죠. 흑해니까 여러분 그리스와 지금의 튀르키예, 이 다리를 넘으면 그리스죠. 그리스 맨 밑에 쪽에 있는 반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리스인 거죠. 그리스. 그런데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부의 성관계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요, 아내가 아닌 어떤 여성과 어떤 지적으로 정부라 불릴 만한 어떤 대상을 두고 사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름으로 많은 종교가 창녀들을 두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성적인 문란을 부추겼던 것이 로마와 이 데살로니가 이 시대, 이 지역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쓰고 있던 지역이 어디죠? 어디까지 바울이 지금 쫓겨난 거예요? 이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건너와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어디까지 지금 도망쳐 나온 곳입니까? 베레아와 아덴과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여기 데살로니가로 왔다가 베레아로 왔다가 아덴까지 왔다가 고린도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제일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예요. 제가 터키슬레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고린도 가서 가장 설명해 주던 것이 음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이 문화인 성도들에게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들에게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음란한 그 여자를 두지 말고, 음란의 여자를 두지 말고 너희 삶의 부부관계를 떠난 성적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절대로 죄 없다 말하지 않아야 함을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도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은 자로서 시대가 뭐라고 말해도 아내와 남편이 아닌 대상을 성적인 만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거룩하라는 것이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4절에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 4절에 나오는 아내라는 표현은요 그릇이라는 단어인데요, 질그릇을 표현하는 그 그릇. 그런데 이 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내,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아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고, 두 번째는요 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그릇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이 그릇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쳐요. 몸. 죄가 있는 몸에 너무나 귀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또 하나는 아내를 가르칠 때 이 그릇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떨 때는 몸으로 어떨 때는 아내로 번역되었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보니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기록되어 있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부부 생활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에서 아내로 번역된 것에 동의가 되고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과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부부가 서로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어떻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조차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교육을 따라 부부가 서로 취하는 일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답게 이 부부의 성관계 안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 묻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성관계를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진학하면서 여러분요 온갖 부적절한 정보들을 얼마나 쉽게 습득하고 아이들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을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 한 몸이 되는 귀한 선물로 서로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너무 귀한 표현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큰 희락과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성을 통해서. 그렇게 성은요 여러분 배척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관계 안에서, 관계 안에서 허용된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귀한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곡된 거죠. 왜곡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성을 배우고 이해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더욱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누리는 이 귀한 복을 흘려보내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삶을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겉모습이 변할지라도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부부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교육을 통해서 정욕과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혹은 정말 그런 방식으로 소유하면서 주장하려 함이 아니라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움이 부부의 그 관계 안에 일어나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거룩하게 하냐면 6절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어주신 범위가 있는데 이 대상의 범위를 넘어서면 형제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가 어떤 면에서 다 허물어진 시대이지 않은가 생각해 봐요. 성에 관한 주제를 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도록 변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그런 것처럼 정당화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성에 대한 질서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주제인지 자꾸 잊으려고 한다는 것으로, 가끔 우리가 못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은 기준이 너무 낮아져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두고 싶어 하지만 이 죄는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혼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성적으로 음란을 행하면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쌓았던 그 친밀한 배우자와의 누려왔던 그 친밀함과 안전함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이렇게 보면 음행을 부추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TV에서 제발 좀 그런 얘기들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런 프로그램들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 관계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알고 피하거나 벗어남으로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절대로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치를 다루면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왜 형제를 해하면 안 되고 음란을 버려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 법정은 여러분을 재판대에 세우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그 이 형벌이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때릴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인격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오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관계의 깨어짐이, 어렵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다시 시작된 그 관계의 깨어짐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아내와 남편의 신실한 만남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고 시대 정신을 어기며 거스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